유대인들이 이제 제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바로 그때 사도 바울을 고발하여 이제 사도 바울을 붙잡아서 이제 저들이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아슬아슬하게 이제 군인들의 그 도움을, 로마 군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그곳에서 구출이 되고, 비로소 여기 총독이었던, 당시 로마의 총독이었던 벨릭스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자기를 변명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놀랍게도 이 사도 바울을 고백하는 이 여기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거기 더둘로라고 하는 어떤 변호사들, 그리고 그 장로들이 나와서 이제 고발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 고발하는 가운데 오늘 여기 보니까, 오늘 5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져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다. 예전에는 이전 성경에는 이 전염병 같은 자라고 하지 않고 바로 이 사람은 연병을 퍼뜨리는 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새롭게 번역이 전염병 같은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바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전염병 같은 자라는 이 말과 이 말 속에는 예전처럼 연병을 퍼뜨리는 자, 이와 같은 것을 동시에 기록하고 있는 같은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저녁에 지금 이 시대 속에서 나타난 하나의 현상들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 바로 우리 교회가, 또는 이 광화문 집회에서 있었던 그런 어떤 목사가 마치 전염병을 퍼뜨리는 자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다 하는 이 신문지상을, 또 뉴스를, TV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전염병을 퍼뜨리는 자, 코로나를 퍼뜨리는 자, 코로나를 퍼뜨리는 교회. 지금 이것이 많은 세상 속에서 기독교인에 대한 혐오감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뉴스와 모든 것들은 이게 한번 퍼지면 정말 씻을 수 없는 그런 많은 그런 이 악영향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악영향이요, 우리 크리스찬들에 대한 그러한 것들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극대화되는 그런 증폭된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만 가지고 예전에는 전염병을 퍼뜨리는 자다, 연병을 퍼뜨린 자다, 이렇게 해서 유대교로부터 핍박을 받았던 이 사도 바울, 어쩌면 똑같은 사건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비로소 그 나타났던 이 일들이나, 오늘 이 시대 속에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어떤 이야기나, 어쩌면 이렇게 딱딱 들어맞는 일들이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벌어질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은 정말 전염병,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마치 전염병을 퍼뜨리는 자와 같았다, 연병을 퍼뜨리는 자와 같았다라고 그들이 여기면서 사도 바울을 잡아 어떻게든지 저를 죽이자, 어떻게든지 재판하여 저를 반드시 제거하자라고 하는 이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경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는 진정을 복음을 전해도 핍박을 받고 때로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까지 위협을 당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전하는 것 때문에 결국 당국자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사도 바울을 고발하고 로마 당국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일을 친히 붙잡아서 이제 그와 같이 이제 재판에 세우고 신문을 하고 그리고 이와 같이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가만히 보면서 우리는 우리 교회가 때로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목회 지도자들이 정말 세상 속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자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오해와 그리고 잘못된 인식을 모든 사람들에게 심어줄까 하는 그런 염려와 우려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복음을 전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일만을 해도 이와 같이 핍박과 환난이 따르는데 우리 교회가 정치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그 어떤 것에 같이 함께함으로 인해서 더 큰 많은 오해와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큰 핍박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초대교회 엄청난 교회 핍박이 이어졌고 또한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그러한 핍박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보면 어쩌면 이렇게 별 차이 없는 일들이 시대적으로 다시 벌어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나는 그 어떤 소요나 아니면 그 어떤 다른 어떤 일로 인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소요를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나는 단지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께 대한 소망 또한 의인과 악인의 부활에 대한 것들을 나는 믿고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는 양심에 거리낌 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때로는 종교와 종교 사이의 마찰과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대교의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자들이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제 결국 당국자들에 의해서 로마의 군인들에 의해서 이제 심판을 받고 나가서는 이제 벨릭스와 함께 베스도 또 아그리빠 왕에게까지 나가서 이제 신문을 받고 재판에 넘겨지는 일들이 오늘 24장, 25장, 26장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국 로마로 압송하여 로마의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장면이 27장과 28장에 있는 이 마지막까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국 로마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것이 사실은 결국 예루살렘에서부터 그가 결국 붙잡혀서 그 일로 인해서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 또한 이 복음이 이와 같은 능력이 있고 또한 복음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인데 바로 이 일로 인해서 또 교회가 또 때로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핍박을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지금의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좀 더 복음에 충실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혐오의 대상이 될 수 있어서는
또 오해를 받는 그러한 교인들이 돼서는 안 되겠죠. 교회 지도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속에서 오히려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오히려 저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 일이 잘못하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는 직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영향은 확산되고 커질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우리가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바르게 구할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양보해야 될 것과 양보해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인가? 복음을 전하는 일과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결코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일을 감당할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이 시대 속에서 해야 될지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새롭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뒤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참으로 여러 가지로 혼란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또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잘못하면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지도자끼리 서로 싸울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분열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때로는 우리를 지탄하거나 우리를 비난하거나 아니면 때로는 우리를 손가락질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능히 그것을 때로는 감당하고 우리가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지만 그러나 문제는 교회 안에서의 우리 지도자들끼리 때로는 교회 안에서 서로의 생각이 다른 어떤 여러 가지의 생각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의 어떤 것들로 인해서 서로가 부딪히지 않도록 우리는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권사님, 나가서 잘 받으세요. 나가서 받아. 자꾸만 궁금해서 지금 계속 전화가 오잖아. 어디 계신가? 그냥 끄지 마시고 나가셔서 교회에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잘 통화를 하시고 들어오세요. 예, 그래요. 자,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당했던 환난과 비박 그리고 그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을 고발하고 그리고 그를 이렇게 붙잡아서 친히 재판에 넘길 때 그들이 말했던 것은 바로 이 사람은 소요를 일으키며 천하에 흩어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소요를 일으키고 또한 나사렛의 우두머리의 괴수요 또한 이 사람은 마치 전염병을 옮겨주는 자다. 전염병 같은 자다. 가는 곳마다 이 사람은 모든 사람들에게 병을 옮겨준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이것은 복음인데 유대인들과 율법주의자들은 마치 이것을 전염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금 그와 같은 현상에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처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 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싸우는 모습과 복음을 전하는 모습은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싸우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사람은 모든 사람들에게 섬기며 헌신하면서 싸웁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은 있을 수 있으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복음만은 가장 귀하고 이 복음만은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오고 때로는 이제는 붙잡혀가서 신문을 당하고 고발을 당하고 결국 나중에는 붙잡혀서 감옥에 가고 마지막에는 재판에 넘겨지는 일들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과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이 시대 속에서 지금
우리의 처한 이 일들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나가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복음이 문제예요. 복음이. 먼저 복음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서서, 그리고 겸손하게 겸허하게 우리 자신들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는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어진 이 엄혹한 시대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성도들과 믿음의 교회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 속에서 이 어려운 난관과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을지,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지금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저들에게 사랑으로 따뜻하게 대하며 또한 저들을 섬기며 소외되고 고통당하고 그리고 힘들어한 자들을 우리가 잘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통해서 교회는 결코 변할 수 없는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이 복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고 저들을 사랑하는, 그리고 모두를 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복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 참으로 점점점 어려워져가는 이 현실을 우리가 지금 이제 직면하게 될 것이고, 올 이 여름부터 가을까지는 참으로 많은 그러한 기도가 필요한 그러한 때가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합심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는 일이요, 또한 합심하여 교회가 하나 되는 일이요, 또한 합심하여 주의 종들이 주님의 교회를 잘 이끌어가는 그러한 목양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교회 지도자들이 서로가 다투지 말고 서로 분란하지 말고 서로가 하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서로가 서로 비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것은 마귀가 좋아하는 일입니다. 세상이 좋아하는 일입니다. 교회를 결국 파괴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때 더욱 경성하여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참다운 바른 복음의 능력을 펼칠 수 있는 살아 역사하는 교회, 모든 이웃들에게, 고통당하는 이웃들에게, 저들에게 함께 같이 더불어 함께 같이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또한 저들과 함께 같이 친구가 되어주는 교회, 그러한 믿음의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지금 서울과 경기도, 인천 이쪽에는 지금 전혀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오늘 0시부터 지금 모든 교회들이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지금 어려움이 지금 닥쳤습니다. 충청도 이하의 이 나머지 지역도 어떻게 될지 지금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도달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게 교회가 잘못하면 이 세상 속에 있는 세상과 혼돈하고 세상 속에 섞여서 결국 세상과 함께 같이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교회가 싸움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귀와 사탄이 좋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럴수록 더욱 우리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하고 우리가 구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정말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절대로 코로나가 확산되는 이쯤에 우리가 더욱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더욱 조심하고 더욱 우리가 철저하게 위생과 방역에 힘쓰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도 철저하게 방역을 하고 또 철저하게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드려서 정말 온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그리고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하고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모든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과 우리 집사님들이 한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요,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가고 극복하고 반드시 코로나 바이러스를 정복할 수 있는 그러한 때가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